먼저 한 편의 시를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유명한 시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불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이어져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의심하면서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시는 읽을 때 마치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듯 이미지가 있는 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를 읽다 보면 그러한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한 사람이 노란 단풍이 진 숲속에 두 갈래의 오솔길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는 둘 중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는 길을 선택하기 전에 구부러져 있는 오솔길을 볼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길을 모두 다 선택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는 그 중에 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이 사람이 조금 더 덜 다닌 길처럼 낙엽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길은 훗날 나중에 걸어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길은 계속해서 이어져 있었기에 자신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부질없는 생각임을 곧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자신의 삶을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선택으로 전혀 달라져 있을 자신의 삶을, 훗날 자신은 지금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선택으로 나의 삶이 달라졌다고. 이 시처럼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든 선택을 다 할 수는 없기에 어떠한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 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지고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는 그러한 선택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나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택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은 어떤 것일까 하는 고민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삶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룻입니다. 룻은 이방 모압 지역의 여인으로서 나오미의 며느리가 된 사람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인데 그들에게는 말론과 기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자 그들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서 두 명의 모압 며느리를 얻고 10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럨이 모두 다 죽고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는 심성이 너무 착했는지 자신의 조국 모압을 떠나서 머나먼 이국 땅 베들레헴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들을 만류하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남편과 아들이 다 죽고 빈털터리가 된 몸으로 고향을 향해 돌아가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해 주며 자신에게는 이제 아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훨씬 더 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집안의 명예와 재산을 세습하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죽으면 형의 동생이 형수와 동침을 해서 대신 아들을 낳아주는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다. 물론 남편도 없었기에 다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희망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도 없이 남의 나라에서 이방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다른 민족,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성이 강한 민족 가운데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끔찍한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모압이나 암몬 족속에 대해서는 그 배타성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다 전해들은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쩔 수 없이 나오미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룻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다 더 확고한 표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구절을 읽을 때 룻의 효심에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께서 어버이 주일에 주로 이 설교를 하시면서 시어머니를 잘 섬겨 복을 받은 룻을 본받아서 복받는 성도들이 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룻의 동서 오르바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룻은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결심을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오르바와 룻의 선택은 단순한 거주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신앙의 선택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 믿음의 가정에 들어와서 신앙의 문에 들어선 그들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예전에 이방신을 섬기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오르바는 이름 없는 이방신을 섬기는 한 여인이 되었고, 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다윗의 조상, 즉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선택으로 남아 있습니다. 룻의 순간의 선택이 그들의 삶과 자녀들의 삶은 물론 인류의 역사까지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시며 살아가실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져 있는 깊은 사연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의 순간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나 물질적인 이득을 먼저 보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의 동서 오르반은 어머니를 섬기겠다는 순수한 마음에 처음에는 함께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생이 훤히 내다보이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자 마음이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르바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십자가의 예수님을 본받아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서의 삶이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회생활을 하려니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금만 머리를 쓰면 꾀를 부리면 편히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조금 뒤로 미룹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나중에 돈도 많이 벌고 편안히 살아갈 수 있게 되면 더욱 열심히 섬기면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택의 기로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더 지혜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이 자신들에게 더 유익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기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자기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태평성대를 누리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가 뭐래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뒤 어린 하인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의 안정이나 평안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고난의 길이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의 길,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걸어가기를 원치 않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고통의 길인 줄 아시면서도 가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어야만 골고다의 길, 비아 돌로로사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조금 힘들어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목소리를 드높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고통을 주시느냐고 울부짖으며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선택할 때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마
왜 이 길을 선택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몇백 가지 이유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데에는 한 가지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이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다윗 왕과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선택을 했을 때 이러한 결과들을 예상하고 선택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결과들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선택에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혼자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지만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 왜 나를 선택했어?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선택에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이야 라는 대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유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선택을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통스러워 보이고 손해가 되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선택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도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담대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